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서 묵상해보고 그 의미를 또 되새김질하는 그런 절기이기에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믿음도 살펴보고 내 삶의 고난도 살펴보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주간 고난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잉글랜드 선교회 사제 알레스터 맥그레스라는 교수가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한다 라는 책의 제목을 써서 출판되었습니다. 과학자이면서 신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고난을 화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해가는 과정을 쭉 적어 놓았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길 위의 시각과 발코니 시각을 비유로 삶 가운데 고난을 해석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길 위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고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길 위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반면 발코니는 한 발 물러나서 그 길이 어디로 뻗어 있는지, 어디에서 구부러져 있는지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신학적인 시각을 발코니 시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자는 발코니에 올라가서 보면 과거에 그 길을 걸었던 여행자들의 경험을 다 볼 수 있게 되므로 그런 길들을 이제 길 위에 걷는 사람들에게 안내해 줄 수도 있고, 그들의 고난이 이미 많은 사람들도 함께 걸었던 고난이었음을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에게 훨씬 수월한 고난의 길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사람들이 발코니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발코니 시각, 즉 신학이 고난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신학이 고난의 상황을 반절시킬 수는 없지만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을 변하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의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삽니다. 고난의 고통과 현실의 상황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고 있는 길 위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높은 발코니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걸 보고 하나님께 묻는 발코니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난의 현장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복음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목적으로 꾸준히 10년 동안 서로 돕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 전도를 끊임없이 도왔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연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교회는 충격과 함께 바울의 신변을 엄청나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울은 없고 자신들을 목회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를 교회는 놔두고 먼저 바울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담임 목사를 바울의 있는 로마 연금에 있는 감옥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로마로 가서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을 돌보려고 하는 가운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그만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담임 목사를 파견했는데 담임 목사까지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도 대단히 미안함과 함께 이 문제가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것은 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중병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몸을 쾌차하게 되었고, 그래서 황급히 이 교인들을 추스리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주고 다시 빌립보 교회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는 바울의 매임, 즉 복음을 전한 바울이 로마 감옥의 연금 상태로 된 이 현실을 놓고 서로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해석은 달랐지만 대처 방안은 같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한결같이 어떤 방안을 만들었냐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반응은 같았지만 이 바울의 고난을 놓고 해석은 서로 달랐습니다. 15절에 보면 두 부류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일으킨 성도의 부류는 어떤 부류였을까? 먼저 분쟁이란 이 단어를 보면 사꾼에서 유래된 당파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킨 분쟁,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류가 있었던 것이고,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17절에 보면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류를 신학자들은 추적하기를 바울의 전도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태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전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연금되어져 있는 이 상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를 놓고 복음이 패배한 것으로 해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반드시 끄집어 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고, 더욱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우리 담임 목사를 파견해서 돕도록 했는데 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전도 방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가두었고, 이것을 도우려 하니까 하나님이 에바브로 디도 우리 지도자까지 아프게 만든 건 아니냐, 이런 율법주의적 해석을 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도 방법을 알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교회 지도자를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들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거칠애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다, 즉 가식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전도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착한 뜻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전도한 성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16절에 가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바울이 로마 감옥에 연금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전도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바울의 로마 감옥 연금 상태인 이 바울의 고난을 두고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평가하는 시각에는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하는 방법과 그와는 달리 현실적 상황을 놔두고 이 현실적 상황에서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떤 영향력이 있겠는가, 여기까지 살펴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60년, 70년대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군부 독재의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민주주의의 폭군이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나 먼 미래의 박정희 대통령을 보았더니 이 사람이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초석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단히 이로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경제 대통령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 시각으로만 이 사건을 볼 것인가, 아니면 미래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고난을 두고 현실적인 상황에서만 바라보는 길 위의 시각으로 보는 부류가 있었고, 미래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발코니에 올라가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두 부류가 함께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 부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을 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즉 자신의 고난을 바울은 지금 현재적인 상황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서 발코니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이것은 오히려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감옥 연금 상태는 누가 보아도 복음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 전파에 좋은 영향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미래적인 관점을, 발코니 시각을 가지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 13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자신의 고난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갖은 고난을 받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는 도중에 바울의 신변의 위협이 있고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성령은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쭉 함께 하여 주신 성령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왜 당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로부터 이 고난이 왔는지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즉 고난에 대한 의문보다는 원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가 보다는 먼저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죄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을 먼저 살펴야 발코니에 올라가서 미래적인 관점으로 이 고난을 신학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욥기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 어느 날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이 왜 왔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다 보니 이렇게 고난이 온 것은 죄를 짓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루아침에 망하는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 없다.
죄 때문에 이 고난은 왔다, 이렇게 그들은 판단했고, 그래서 한 친구는 교리적인 해석들을 가능히 하는 논리로, 내가 교리적으로 보니까 너는 죄가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했고, 다른 친구 하나는 내가 상당히 기도하는 사람이거든, 영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너는 죄를 지은 게 분명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내가 성경을 쭉 보니까 성경은 죄를 짓는 자에게 이런 환난을 주신다, 이렇게 욥에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을 가지고 고난을 해석하면 반드시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의 결론에 보면 고난은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로부터 고난이 왔는지를 알게 되니 이제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또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었다. 42장 결론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난은 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발코니에 올라가서 미래적인 상황으로 이 고난,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을 해석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총살되어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것도 그에게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청년 시절 혁신 세력에 가입했다가 그만 정부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죽어 마땅하지만 이 천재적인 작가의 이 엄청난 재능을 국가는 너무 아꼈고, 그래서 시베리아 감옥에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다음 그 천재 작가를 풀어주었습니다. 풀려나자 그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도 하필 이 아내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아내였어요. 온갖 부정부패를 다 안고 사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는 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간질이 생겼고, 이 간질로 매일 쓰러다시피 하는 그런 삶을 또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천재적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은 저주의 삶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간질병을 물었을 때 이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이 간질을 거룩한 병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왜 이것이 거룩한 병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간질을 앓을 때마다 저주스러운 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누워서 하나님이 왜 병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인생이 뭔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는 그 고통스러운 간질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이 거룩병이, 간질병이 나에게는 거룩한 병이었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감사의 병, 거룩한 병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 병을 가지고 작품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백야, 분신, 죄와 벌,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왔으니 이 고난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연속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매년, 매월, 어쩌면 매일 고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지만 가장 신비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단지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서 이 고난이 시작되었다면 이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당한 우리는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왔을까? 이것보다도 어디로부터 이 고난이 왔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디에서 고난이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적인 해석이 가능했고 발코니에 올라가서 신학적으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자신의 감옥 생활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히려 진보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로마 황제 시대와 고관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는 도중에 그냥 끌려가지만 않았습니다. 276명에게 복음을 전도했고, 로마로 도착하여서 3년간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위대, 로마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가 1만 명 로마 안에 있었고, 이 시위대들은 매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바울의 감옥 앞에 오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1년에 365명을 전했을 것이니까 3년이면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고관들도 늘 와서 복음을 듣고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한 200년이 지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로의 핍박 가운데서도 고관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치적했었을 때는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어머니와 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던 이 밀라노 칙령 때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로마의 인구 9%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전부 다 귀족이었고 고급 관리들이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시대원들이 10년 동안 로마를 지키고 나면 귀족이 되거나 호민관이 되었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래서 9%밖에 믿지 않는 로마 사회가 갑자기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겁니다. 왜? 귀족들이 믿었으니까. 바울이 순교한 후 200년이 지나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발코니에서 본 고난에 대한 바울의 시각의 결과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복음의 진보라고 해석한 두 번째 이유는 14절과 15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의 감옥 생활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도 우리 선생님이, 우리의 복음을 전해준 선생님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감옥에 있다 하니 그분이 다하지 못한 복음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너도 나도 겁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 사람에게 자극을 주어 복음을 전파되었다면 이것은 복음이 진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동료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신학생이 32살 되어서 늦게 신학을 시작했는데 부인과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병을 앓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생의 장례를 치루었는데 교수님이 설교하게 되었고, 그 교수님께서 많은 신학생들이 참여한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맡아 다음과 같은 장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봄철에 논둑에 불을 놓은 농부의 심정을 아십니까? 태움이란 고통을 통해서 끝한 걸음을 통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구를 보냈지만 그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헌신하려 했던 불타는 마음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견하지 못한 신학도의 소천을 통해 나머지 하구들이 더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 신학생대의 죽음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태워지는 논두렁에 불과 같지 않느냐, 이렇게 교수는 해석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자극을 받았다면 그것은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해석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고난 앞에서 모두가 현실적인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들의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 버린 것입니다. 반응은 다 똑같았습니다.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우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일단 오면 반응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부류가 나뉘게 됩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그 고난에 어디에서 왔냐면,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유혹돼서 그 고난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현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매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복을 주셨거든요. 베드로도 도망갔지만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지금 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골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었을 때 뜻밖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발코니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현실에서 벗어나 소망을 가지는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시야가 점점점 넓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반드시 미래에 소망 주고 영광을 준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고난으로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미래적 희망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이겨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생각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적 소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미래적인 희망과 관점으로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자신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됨을 확신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험한 길을 달려보아야 명마인지를 알 수 있고, 사람은 험한 고난을 겪어보아야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낱 도끼자루도 비바람을 많이 맞고 햇빛도 많이 쬐이고 산 정상에 바위틈에서 자라나는 것을 갖다 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할 때에는 그냥 쓰지 않고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발코니에 올라가서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구나.
죄로부터 왔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감사하고 하면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의 마지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는 미래형으로 써놨어요. 지금도 기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기뻐하겠다. 지금 내가 감옥에 처해서 죽게 될지 살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지만 기뻐하고 있지만 내가 죽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는 계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현실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매몰돼 버리면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시각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발코니로 올라가 미래를 바라보고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 소득이 있겠는가를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